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모여와서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의 진을 쳤으나 누가 나가서 암몬과 싸울 사람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8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입다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길르앗의 서자 그 출신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추대되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28절까지는 암몬 왕과 입다가 요단 동편 땅 소유권을 놓고 단판을 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입다는 성경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싸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입다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을 맡겨도 무슨 일을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길르앗 장로들이 그 사람을 싸움을 잘하는 것을 알고 싸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입다를 데리고 가서 우두머리로 삼아서 그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기려고, 그래서 장로들이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사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를 세웠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기가 열정적이었고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처음 마음하고는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사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 그 나라에 평화를 주었더라 이런 말이 없는 이런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지 되는 이런 것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7명의 사사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8번째 소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큰 용사라 깃보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하다, 싸움에 능한 자 또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다 피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깃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길르앗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 이 사람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므낫세 지파에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생,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였다라고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창녀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길르앗이 그러니까 본처도 있고 또 기생 어디를 이제 출타해서 기생을 기생과 같이 잠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아들 낳은 애가 누구냐면 입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이 입다가 보통의 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멜렉을 보았을 때 그 아멜렉이 자기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둬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 입다를 너는 어머니가 틀리니까 너는 여기 있다가 우리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못 된다. 이러면서 내쫓은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이 합세를 해서 내쫓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장로들과 같이 해서 내쫓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내쫓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피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당에 가서 살았다. 근데 독당에 사니까 아마 소문이 퍼졌는지 싸움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퍼졌는지 잡류들이 많이 몰려와서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잡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레코에노스 이런 말로써 그 텅빈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텅빈 자가 뭐냐? 아무 쓸데없는 자들. 그러니까 잡류. 아무 쓸데없는 자들이 거기에 많이 그 사람한테 많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싸움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몰려가서 쳐서 거기서 물건을 빼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소문이 많이 났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 5절 맞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근데 암몬 자손을 치려고 할 때에 이제 이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싸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던 것 같이 그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쳐서 들어와서 길르앗 거기다가 진을 치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다 진을 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것에 삽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입다가 출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써놓고 이제 그런 전쟁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를 쓰는 것이 4절서부터 이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1절부터 3절을 빼놓고 10장 17절 18절에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두머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때의 장로들이 생각할 때에 얼른 누가 생각나느냐. 싸움 잘하는 입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암몬 자손이 우리로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싸워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군인, 우두머리가 돼서 와서 잘 싸워주면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려고 와서 이렇게 입다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입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것이 6절입니다.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를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니들이 힘들다고 날 찾아와서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너희들 같으면 갈 수 있겠냐? 나는 속도 없는 줄 아느냐? 나도 배아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화가 확 올라온 것입니다. 그 쫓겨났을 때 어머니가 첩이라고 그죠? 기생이라고 쫓아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사실 이 입다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첩이라는 사실,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당한 이런 슬픔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의 그 거절감, 이것이 참고 있었는데 장로들이 그때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거절감에 대한 그 상처가 그냥 확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안 당해본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8절 말씀 장로들이 그러므로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근데 여기서 찾아온 것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슈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네게로 돌려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전에는 쫓아냈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에게로 돌이켰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뭐냐면 로시. 나라의 머리는 뭡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요구를 이제 이 입다가 받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약간 동의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지금 이 입다가 아까 있던 마음에서 확 변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자로 살고 있었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에 대한 이런 욕심이 이 사람에게서 확 올라와서 이제 마음이 아까 처음 마음하고는 완전히 변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강을 찾고 이스라엘이 뭐 잘되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사사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가서 암몬 자손을 이겨서 이스라엘 평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야일과 돌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빛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평강을 얻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면 이 입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권력과 권위에 대한 욕심만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서자라고 나가라고 쫓아내 받은 이것에 대한 보복.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이 생각밖에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 영광을 자기 권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고 싶어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어서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보상 심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입다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에 그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장로들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지금 얘기한 것 듣는 것 하나님께서 증인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와서 싸워서 암몬과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만 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조건부인 거예요. 승리를 이루게 해주면 너를 로시로 삼겠다, 즉 왕으로 삼겠다고 장로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11절 입다가 어떻게 했냐.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이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제 이때 이제 로시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그 사람을 모셔가서 장로들에 의해서 추대는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건부가 하나 왕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무엇이냐? 암몬 자손을 쳐서 이겨야 되는. 근데 이런 조건부가 남아있는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이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암몬 자손을 이겨야 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미스바의 친친 곳에 가서 이제 그거서 이제 자기 말로 이제 싸움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그 11절 후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암몬 족속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로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약속을 앞으로 보면은 조건부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28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암몬 족속과 싸우는 진친 미스바에 가서 이제 우두머리로 싸우는데 이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1절까지가 입다가 사사가 된 동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해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왜 된 것이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억눌렸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12절부터는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싸움을 나가서 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통솔력이 있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아주 대단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들이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암몬 왕과 이렇게 대화로 푸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냥 막 전쟁에 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암몬에게 보내서 말을 하는 이런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왜 땅을 쳐러 왔냐 그것을 왜 그 조건을 묻는 왜 전쟁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사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암몬 왕의 대답이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의 말에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로엘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왕이 얘기하기는 뭐냐면 니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올라왔을 때에 거기 우리 땅을 니들이 차지하고 갔으니까 그것을 평화롭게 내놔라.
그 땅만 내놓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입다가 또 다시 사자를 보내는 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우리가 그거를 차지하지를 않았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를 차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암몬 왕은 너희가 내 땅을 뺏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입다는 아니다. 우리가 네 땅 뺏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니들이 뺏었다고, 한 사람은 안 뺏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입다가 그때의 상황을 다 알고 암문왕에게 모든 것을 따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였어. 그 홍해를 건너고 또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가데스 바냐까지 갑니다. 가데스 바냐까지 가서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정탐을 하고 오는 게 어떤 땅인가 가보자. 그래서 10명이 정탐을 12명이 가서 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쳐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서 나중에 왔더니 그 가데스 바냐까지 또 온 것입니다. 40년으로 뺑뺑이를 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지나가려면 맨 밑에가 에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야지만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자를 보내서 거기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를 거기를 지나가게만 해주면 갔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곡식이 상하든지 또 우물을 만약에 이상하게 했으면 우리가 다 그 보상을 해줄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에돔 자손 또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 가게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왜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너의 형제라 했어. 그는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땅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그리고 이제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동굴에 있을 때에 자기 두 딸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그 민족이 암몬이고 모압이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를 쳐서 이기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삥 돌아서 갔습니다.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갔기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 거기서 뭘 했냐. 그러잖아요. 뜨거워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직선거리를 하고 삥삥 돌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고 뭐 했던 사건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면 이 암몬 왕에게 입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너희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삥 돌아서 왔는데 거기에 모압 땅 옆에서 진쳐서 미스바에 진쳤는데 거기도 그 모압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네가 생각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입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땅은 어떻게 했느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그것이 우리가 쳐서 이겨서 한 땅이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절 띄어서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또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이제 에돔이나 또는 모압이나 암몬도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봤을 때 그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라 했어. 근데 헤스본 왕이나 아모리 족속 왕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헤스본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을 얘기를 해서 헤스본 왕이라고 했고 그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그 족속을 얘기를 해서 똑같은 거기에 있는 족속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왕의 이름이 뭐냐 시온인 거예요. 시온.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래서 좀 지나가서 그 시온 땅도 지나서 우리가 글로 가게 해달라고 시온 왕에게 했는데 시온 왕도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 20절 말씀.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막 싸우고 대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기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의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냥 지나가면 해달라는데 지들 진을 치고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넘겨주는 것이 야라케라는 말인데 이거는 상속받다, 쫓아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상속받게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로넨에서 대학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아모리서 온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땅을 점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붙여서 준 것이지 막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기게 해서 우리에게 상속해서 준 땅이지 우리가 막 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속해서 줬으니까 그 암몬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 24절입니다. 내신 그 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있지 않냐 금오수신. 근데 이 금오수신은 사실 암몬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모압이 섬기는 신이요. 이 암몬이 섬기는 신은 몰렉신입니다. 근데 왜냐면 형제 국가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들도 섬기고 있으니까 니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에게 준 땅을 니들이 가서 차지해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은 네 신이 주는 땅을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올 때에 그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지만 이제 그 점쟁이를 불러다가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25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냥 저주만 했지 싸우지를 못했어. 왜?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에 싸워봤자 질 것 같으니까 그냥 뒤에서 점쟁이를 불러다가 저주만 무당만 불러다가 저주만 하게 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율과 그 마을들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이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으려고 하느냐. 헤스본과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 그리고 저 아로엘과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한 자가 지금 300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다시 찾으려고 하느냐. 300년 동안 뭐 했냐. 그때 니들 땅에서는 니들이 찾지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 말고 지금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뭔 죄를 졌길래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암몬 왕이 28절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러니까 암몬 왕은 싸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의 성경적인 이야기를 다 가지고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싸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으로 싸우게